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단락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적하지는 않지만 의심하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천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재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합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는 다른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각 도시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앞단락에서 재용서, 구원, 평화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각 도시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 안에 있는 구원과 평화와 재용서를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선포하다 라는 동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 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후 계속 그의 사역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12 제자보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악기나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심하게 귀신에 사로잡혔으나 예수님에 의해 치유되었습니다. 요한나는 그녀의 남편이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회 지도층 그룹에까지 전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여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여인들의 활약에 주목합니다. 12 제자들은 간단히 언급하고 여인들의 정체와 섬김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고 서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무덤에까지 함께함을 누가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절에서 8절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도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여러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모아 그 원리를 설명하는 데 반해 누가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만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밭에 뿌릴 때 밭에 따라 결실이 정해집니다. 4종류의 밭이 있는데 앞에 3종류의 밭에서는 씨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 뒤에 속이 되는 밭에서만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씨를 밟거나 새가 씨를 먹어버립니다. 두 종류의 밭은 바위 위입니다.
땅속에 바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씨가 잠시 뿌리를 내리지만 곧 바위에 막혀 뿌리를 더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싹이 조금 났다가 더 이상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해 싹이 말라버립니다. 다음 밭은 가시떨기 속입니다. 이 경우 씨가 자랄 때 가시가 함께 자랍니다. 마침내 가시는 싹이 자라는 것을 막아 결국 그 싹은 충분히 자라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어쩌다가 60배, 100배의 결실도 있지만 대개 팔레스타인에서는 30배, 4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좋은 땅에서 그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 나라 비유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질문하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기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천종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해하도록 허락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물론 이 선언이 오직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듣고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의 사용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비유는 감추어져 있어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결국 굳은 마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은 더 깊은 불신으로 나타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11절에서 15절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곧 사탄이 와서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사탄은 두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등장하고 이 구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 인내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 쉽게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요. 시련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곧 죽습니다. 외부의 시련에 쉽게 신앙의 길을 떠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 그리고 즐거움 때문에 결실에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유혹에 끌려 참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란 부자가 되기 위해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란 정력 혹은 육체적 즐거움에 집착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실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이미 6장 45절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신앙은 결국 선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라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핍박이나 유혹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결실이 그가 참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밭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5절에서 15절은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마음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은 사단의 방해와 마음의 완악함과 세상살이에서 오는 온갖 염려들로 인해 결실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마음밭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붙잡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결실하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속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인내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